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54면에 있는 역대상 29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한 것이 이제 역대상 29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인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0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은 21절,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르겠나요? 여기에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틀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몇 마리요?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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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마리.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나지 않나요? 솔로몬의 1000번제.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만 생각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벌써 다윗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드린 그 모습을 보고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드린 그 가치 있는 예배, 소중한 예배, 그것을 솔로몬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복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1000번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굴 찌푸리는 모습일까요? 아유, 아까워. 그래서 저 1000마리 양,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아유, 너무 아깝다. 이렇게 찡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죠.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29장의 전체는
각자 집에서 읽어야 하는 거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성전, 앞으로 지을 이 성전, 엄청 큰 성전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성전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님, 집사님, 세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원리를 알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아무리 빨리 갔는데 잘못 왔어. 그럼 원점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내서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잘못 올라왔어. 그럼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아, 성전 짓는 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다윗은 잡았고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전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마음이 아마싸우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을 위한 많은 예물들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드리는 거예요. 나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것도 여기 있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민족을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무 기쁜 거죠. 나 태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네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볼까요?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어떻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자,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거짓된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찝찝하죠. 마음이 찝찝하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작은 것일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찡그리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그 예물이 복될까요? 복되지 않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 예물이 더 기쁨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드리면은 그 예물에 능력이 있을까요? 억지로 드리는 그 예물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요? 정직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주신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통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를 내려오고 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그죠? 40일,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리아교회는 4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그리고 절제훈련, 한끼 금식, 새벽 기도. 이 4가지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0일 사순절 기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기쁨으로 다윗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일 사순절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웃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웃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